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부르시고 이와 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안다 하지만 늘 의심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한다 하지만 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원망했으며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불신앙적인 삶의 자리로 나를 두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자 함이 아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자 함이온즉 저의 마음이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이 불신앙을 자복할 때에 주님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했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동일했기에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주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싸운즉 이 아침 다시금 오직 주님의 말씀의 은혜와 풍성하게 돌보시는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간절히 구하오니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믿음 위에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의 은총을 물붓듯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일상을 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만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삽니다. 그렇기에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매 순간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세상 길 가운데에서 저희가 걸어가야 할 걸음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길고 긴 세월 동안 저희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하게 하시다가 이제 어느덧 지하에 있는 공사가 잘 진척이 되어 예배당, 지하에 있는 예배당 형태가 이제 잘 드러나고 또 계속해서 한 층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사온즉 감사하오며 남은 모든 공기에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차질로 인하여 지연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오나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순적하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공사 현장에서 수고하는 여러 인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곳이 주님의 성전이요 또 하나님을 만나며 찬송과 예배가 드려질 거룩하고 복된 구별된 공간임을 저들도 깨달아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힘으로는 너무나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저희들이 공사에 남은 이 과정을 잘 치르고자 하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힘껏 저희들의 생애에 다할 수 없는 큰 영광인 이 새로운 예배당 건축에 매진하게 하시되 온 성도가 함께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 성전은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장으로, 선교의 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오늘 그 하나님의 사명 앞에 부르심에 순종하며 저희들이 이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일마다 수고하여 앞서 있는 모든 우리 건축위원회 관계자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여러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나님의 장중에 굳건히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분들의 삶에 복 주시고 또 이분들의 생업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어 하나님께서 주의 일에 힘쓰고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하며 돌보고 애쓴 이들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큰 풍성한 복과 은혜 앞에 그리고 평강 앞에 있음을 저희로 보는 감격도 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학기 여러 성경 공부 축복하셔서 참여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이제 남성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이제 자주 모이지 못했던 우리 남성 구역들이 이 모임을 통하여 모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흩어져 있는 주의 성도들, 또 저희 교회와 함께 통역하게 되는 모든 분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뜻을 함께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 들려온 소식이 복된 아름다운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를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릴 적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 교회 학교에서 연극을 하게 됐습니다. 연극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예수님과 12제자가 출연하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역할은 선생님이 하시기로 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출연진들끼리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중요한 역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역은 나는 못하겠다. 두 역을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하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그렇다고 하지만 도마는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성경에 기록조차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한 2번 정도 이렇게 말을 했던 언급이 이제 복음서에 기록이 되었을 정도일 뿐입니다만은 오늘 본문이 워낙 강렬한 도마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도마 하면 어떻습니까? 의심하는 사람의 대명사처럼. 그래서 누가 뭘 자꾸 의심하면 도마같이 왜 그래? 이런 말을 하곤 했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도마를 아무도 맞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너희들 참 성경을 잘 알고 있구나. 성경을 모르면 이 도마를 하겠다고 하든 하지 않겠다고 하든 이유도 잘 모를 것이기 때문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도마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마가 예수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했다, 이렇게 24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 오셨을 때라는 것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방으로 이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도마뿐이었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딱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가룟 유다도 물론 없었겠으니 10명만 있었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만은 본문이 기록해 주는 대로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가 그분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25절에 나오는 도마의 이야기는 아주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내 조건이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못 믿겠다. 믿음의 조건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조건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이제 갱신하면서 살아갈 때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혹시 이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면서 오늘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내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꼭 주일날 교회 가면서 오늘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내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도마보다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도마보다 믿음이 좋으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조건을 먼저 걸지 않았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도마처럼 그 생각을 하지 아니하였던 의심마저 떠오르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바대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전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마의 조건은 매우 구체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는 다른 제자들의 그 믿음의 이유,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를 믿는 믿음의 이유만큼 자기가 가지게 될 경험이 그만큼은 적어도 중요하다고 고집을 부리는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봐야겠다. 심지어 본 정도가 아니라 나는 좀 손가락으로 그 손을 만져보고 그리고 그 옆구리도 확인을 해봐야겠다. 예수님께서 손바닥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렸던 것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거 확인해 봐야겠다는 거죠. 도마에게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제자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26절에 보니까 여드레가 지나도록 도마가 제자들과 같이 있었다는 게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여드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활 후 첫날 그리고 나서 여드레이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났다는 이야기고, 다시 이제 안식일, 다시 주일을 이제 맞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일주일이면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보면 비교적 거의 온전한 한 사이클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제자들의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랑은 조금 다를 수 있겠으나 비교적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이렇게 하면 한 주간 동안 되어질 일이 한 사이클 정도 이렇게 돌아가는데, 제자들이 이제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이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 바로 오늘날의 주일이 되는 그 날에 이르도록 한 주간을 같이 지내면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혼자 생각을 해보기를 도마가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제자들도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는 봤다고, 예수님이 확실하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 했겠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의견에 긴장 관계가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냥 제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긴장 관계 속에서도 그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직 그 인식의 차원이 전혀 다를 수 있어요.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도마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이 긴박한 상황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그들 중에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대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여전히 믿지 못한 채로 있는 도마가 오히려 기특하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하나님께서 도마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바꾸시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그 제자들의 그 확신이 아마 기여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전히 자기는 자기의 방식대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충족되지 않아서 믿어지지 않는데 곁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확신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도마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을런지 모르지만 그들과 함께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도마를 우호적으로만 보려고 하는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도마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26절 이하에 보면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생각이 좀 다르고 심지어 믿음의 결이 좀 다른 것 같다고 여겨질지라도 함께 예수님을 따르며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그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너무나 놀라운 의미를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오셨을 때처럼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처음에 2번 그리고 지금 1번 해서 평강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곧 평강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평강이 없다면 곧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의 상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좀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묵상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더욱 주님을 소망하여야 하고 더욱 주님 의지하여야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마음을 더욱 채워야 하는 거예요. 조금 채웠는데 그것으로는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을 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에 옛날에 어느 가수가 노래했던 것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오실 예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내 생각들이나 내 판단들이나 내 경험들이나 기억들을 다 몰아내실 만큼 예수님을 소망하고 초대하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전 존재, 즉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자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러주신 대로 기도하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기를 이렇게 소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2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지금 도마가 하자는 대로 하십니다. 도마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하시는 이유는 도마와 제자들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를 다른 제자들처럼 믿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도마가 믿음 없는 자에서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원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인식의 차원이 어떻게 다르든지 믿음 없는 자들 틈바구니에서 부안해동하고 있던지 간에 믿음 있는 자로 살게 하시도록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와 같은 은혜로 걸음을 옮기시고 생각을 옮기시고 만남을 주관하시고 모든 삶의 문제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서 도마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을 때 도마는 28절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손꼽을 만한 유명한 신앙 고백, 물론 신앙 고백 자체가 많이 진술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을 꼽습니다. 그런데 어떤 굳이 차원을 따지자 보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도마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보면 도마의 고백의 차원이 한 차원 훨씬 더 주님의 권능 앞으로 엎드려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당시로서는 놀라운 것이 틀림없지만, 여태껏 의심으로 자기의 생각을 아주 견고히 오히려 붙들려는 고집에 서 있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와 같은 변화를 갖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도마의 회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은총의 결과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할 것도 아니고 의심을 거두어야 되겠다고 의지를 보이는 것도 아니라 내게 믿음을 주실 주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에서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는 무슨 변화를 추구해야 하느냐. 도마가 의심의 대명사가 된 것은 바로 믿느냐 안 믿느냐의 판단을 자기 경험을 기반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봐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져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지 않고는,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준이 자기가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본고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자도 믿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보는 자기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말씀을 이 차원에서 우리에게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인데, 내가 못 봤다고, 내 방식대로 경험해야 된다고. 다행히 도마는 손가락을 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안 왔다고 단정하기는 또 한 부분 어려울 수 있겠으나, 그래서 유명한 그 성화를 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이렇게 넣는 그 성화가 있는데, 그 성화는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본문에 이제 그렇게까지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유추를 하는 거죠. 좌우지간 도마의 회심이 일어납니다. 도마의 회심은 자기 기준을 이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도마의 그 부족한 생각을, 그 인식을 충족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도마가 변심을 함으로써 자기의 생각을 바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의 생각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도마가 바꾼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나 생각을 고쳐먹었어라고 말하는 것도 참 교만한 거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지, 내가 뭘 깨달아서 내가 생각을 바꾸고 내가 결심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자신에게 도마의 에피소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 도마를 찾아와 주셨는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오늘 내게도 찾아와 주십시오. 비록 어떨 때는 도마보다 더 불신앙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마보다 더 어이없는 기준을 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행하는 인생입니다. 많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도마에게도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의심 많은 내게 찾아와 주셔서 이제는 주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손 못자국을 만지고자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손을, 주님께서 잡아주시는 손을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한 목적, 또 좁게는 이 도마의 에피소드를 기록한 목적을 31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사실 이제 21장, 내일부터 보게 될 21장은 요한복음 전체로 봤을 때는 일종의 부록과 같은 그런 형태라고 했을 때, 넓게 보면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진술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전기를 쓰고, 그리고 그 놀라운 어떤 이 세계 한 구석에서 벌어진 사건을 소개하는 기사가 아니라, 이 듣는 자나 이 말씀을 깨닫는 모든 자나 읽는 자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음으로써 믿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이유가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임을,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내 고집을 계속 부리는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서 주와 연합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저희의 부질없는 생각으로 고집 부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